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제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라고 하면서 특별히 모든 이들을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일 한가운데 바로 이제 우상 숭배의 문제의 이슈가 들어 있습니다. 우상 숭배라는 것은 단순히 가서 이제 이 우상 신상에게 절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으로 하는 것 외에 나의 유익을 위하여 내가 최우선의 가치를 두는 하나님 말고 아주 중요하게 되는 가치가 앞설 때, 그때 사실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도 못하게 되고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살지 못하게 되죠. 그러니까 나의 유익을 위한 내 배를 채우는 것이 이제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문제 한가운데 이제 우상 숭배의 문제가 있고, 하나님과 또 이웃 사랑하는 문제가 이제 우선이 되면 그 다음에 우상 숭배의 문제는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유연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의 선택지가 줄어드는 것이 은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선택지가 많다라는 건 내 유익을 위해 자극하는 것들이 많은데 무엇을 내가 선택해서 나를 이롭게 할까라는 것이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점점 우리의 인생의 옵션을 줄여가게 하시고 선택을 줄여가게 하시면 이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면서 가죠. 다 우리가 선택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상은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말고도 다른 여러 가지 좋은 대안, 옵션이 많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우상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 말고 내가 택할 수 있는 다른 여러 가지 옵션들. 그래서 14절에 보면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그러죠. 우상 숭배는 하나님 외에 내가 택하는 여러 가지 다른 선택들, 이것들을 피하라라고 합니다. 자, 피하라라는 말은 도망가라라는 말입니다. 마치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피해서 도망갔던 것처럼 도망가라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사실 이게 우리가 회피의 기술이 좀 있어야 됩니다. 우리를 자극하는 우상 숭배는 이게 보면 그냥 우상이네 하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항상 이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야, 저 괜찮겠다 하는 마음에 이렇게 이 울렁임이, 이게 마음을 이렇게 설레게 하는 울렁임이 있습니다. 유혹이죠. 근데 요것들을 보고 자꾸 이제 보다 보면 요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하는데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상 숭배하는 것들을 피하라 그러죠. 특별히 이 당시에 이제 우상 숭배는 조금 더 직접적으로 이제 그 당시에 고린도의 여러 종류의 이 사업 연합체들, 길드라고 합니다. 이제 사업 연합체, 동맹체들, 우리로 말하면 협회죠, 협회. 운수협회, 화물, 연대, 이런 협회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사업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할 때 처음에 우리나라로 하면 고사 지내는 것처럼 가서 이제 절하고 예배하는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너희들이 할 때 자꾸 가서 거기에 기웃기웃하고 자꾸 거기에 이렇게 있다 보면 하고 싶어지고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자, 15절에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자, 너희들이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면 내가 권면하는 이 말을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서 16절부터 17절까지는 너희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눈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가 아니냐. 너희들이 성찬을 통해서 예수의 피, 잔을 마시고 예수의 살, 몸에 참여하는 이 성찬식을 하는 것은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부여받은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자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의 잔이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고 우리가 떼는 떡이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죠. 자, 떡이 하나고 많은 우리가 한 몸이 되고 한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런데 18절에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제사를 드리면 구약의 제사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에 참여하고 우상제단에 참여하면 우상숭배에 참여하고. 그런데 19절에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고 우상은 무엇이냐? 우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너무나도 일상화된 이 고린도 안에서의 이 우상 숭배에 그렇게 쉽게 참여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내가 거부하면 많은 불이익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많을수록 이런 것들에 함께 동참해서 연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 같으면 이제 술 문화, 우리나라의 음주 문화가 심하죠. 직장 같은 데서나 이런데 술을 돌릴 때 안 먹습니다. 그러면 엄청나게 비난을 받고 너는 우리가 아니다. 그러면서 막 핍박을 받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문화가 달라지고 풍조가 달라지고 술이 얼마나 위험한지 또 달라지고 인권이 신장이 되고 직장 내에 막 이 갑질 문화 뭐 이런 것들이 막 부각이 되면서 이제 그렇게까지 강요하는 분위기가 아니게 되었죠. 사실 그리스도인이 적극적으로 이런 문화, 특별히 우상 숭배하는 문화, 회사에서 고사를 지내거나 막 이럴 때 참석하지 않으면 막 노발대발하고 막 가만두지 않겠다 그러고 인사에 불이익이 있다고 하고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혜롭게 피할 수 있는 것들을 기도하며 용기 있게 사실은 도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게 사실은 세상에서 이제 부딪히는 문제기도 하거든요. 부딪히는 문제. 분명히 21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그냥 그들과 싸우기 싫어서 하고 이제 조용히 타협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는 갈수록 하나님 백성의 구별되는 점들을 드러내고 또 그들에게 우리의 상황, 내가 누구를 섬기고 이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잘 설명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우리가 세상 풍조에 다 동화되지 않는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우상숭배와 함께 이제 우상숭배를 하면 뭐가 생기냐면 이제 고기가 생깁니다. 우상숭배를 하면 제물로 드리고 고기를 잡죠. 근데 그 당시에 고린도에서 유통되는 고기들은 모든 데서 거의 다 이렇게 하여간 소를 잡더라도 귀신한테 제사 지내고 소를 잡았으니까 모든 짐승들이 다 시중에서 유통되는 것들이 이제 우상숭배한 고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상을 통해서 제의를 통해서 고기를 잡는. 자,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막 돌아다닐 때 뭐 고기 먹고 살아야죠. 어떤 고기인지 모르지만 이제 고기를 갖고 와서 이제 대접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식사를 하는데 자, 식사하십시오. 제가 특별히 맛있는 양고기 볶음을 했습니다. 그렇게 드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식사를 할 때 이제 상대방이 이게 불신자겠죠. 고기를 주면 드시라고 늘 먹으니까. 그래서 이제 맛있게 먹습니다. 주면은 맛있게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줄 때 예수 믿는 사람인 걸 알거든요. 그래서 이거 제가 이거 우상숭배한 고기로 가져와서 요리한 건데 괜찮으실까요? 라고 하면 그때는 그러면은 저는 안 먹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라는 겁니다. 자, 23절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고 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그러죠. 자, 여러분,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 해서 덕이 다 세워지는 게 아니라 덕이 안 되는 경우도 많죠. 그러니까 우리는 덕을 추구하고 유익을 추구해야 되는데 24절에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는 거죠. 여기서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여러분 이게 여기서의 남의 유익은 그 사람이 편하게 해주도록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의 남의 유익은 뭐를 포함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남의 유익을 말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자, 이 사람이 이제 고기를 대접하면서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아이고 이거 고기 제사 드린 건데 괜찮으시겠어요? 라고 하면 이제 그 사람이 내가 성도이라는 걸 아는 상태에서 물어봤는데 내가 괜찮아요 하고서 먹으면 어머나 예수 믿는 사람이 함부로 그렇게 고기를 먹네, 예수 믿는 사람이 저래도 돼? 라고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다는 것입니다. 자,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거 압니다. 근데 이제 회식 자리에서 마시라고. 이제 예수 믿고 이제 교회 다녀서 이제 안 먹는다고. 내가 아는 기독교인들 다 먹던데 먹으라고.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마음 심보에는요, 네가 예수 믿는다고 해도 뭐가 달라? 별거 있어 라고 하고 어떻게든 억지로 먹이고서 굴복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걸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집사님이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집사님이 목사님 제가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이분이 이제 관청을 많이 상대하는데 관청에 이제 담당 공무원 직원들이 오면 회식을 하면서 막 부어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저 교회 다닌다고 안 마신다고 하는 분이 있으면 속에서 오기가 발동하더라는 거죠. 네가 진짜 기독교인인지 아닌지 한번 보자. 그리고서는 우리 형님도 교회 다니는데 다 드신다고. 주변에 다 먹는. 왜 그러시냐고. 내 성의를 받아주셔야지. 이걸 그러시면 되냐고. 막 이러는 거예요. 괜찮다고 하면 그러시라고 하고 또 마시고. 이거 너무 아깝다 그러고. 하여간 끝날 때까지 집요하게. 이분의 목표는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대접하는 거 말고 네가 진짜 기독교인인가 아닌가 내가 끝까지 보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에는 정말 이 사람이 정직하게 이 일을 해줄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 의구심 이게 같이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진짜 기독교인이야? 아닐걸? 이라고 내가 믿고 싶은 마음. 그러니까 결국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하느냐? 그냥 편법대로 하지 뭐. 편법으로 하지 뭐. 네가 술을 먹으면 내가 조금 더 이렇게 샤바샤바 하면 너도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줄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있더라는 겁니다. 물론 지금이야 이제 분위기가 바뀔 수 있었겠지만 이분의 마음에는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 믿고 나서는 이제 다시 이런 상황이 자기가 닥치면 누군가 자기한테 술을 권하면 자기가 그렇게 해봤기 때문에 절대 안 마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사람 마음이 참 교묘하죠. 그러니까 그냥 이게 괜찮다고 할 때 이게 그냥 나만 괜찮은 게 아니라 내 뒤에 누구를 같이 업고 가냐면 우리 주님을 같이 업고 가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면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거는 그 사람을 보호하는 것과 함께 뭐가 같이 가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같이 안고 간다는 겁니다. 28절에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아라. 그 재물인데요. 나는 예수 믿으니까 좀 이해해 달라고. 그럼 그때는 이해해 줍니다. 근데 아예 묻지도 않고 제시한 사람, 우상 숭배 재물인데 묻지도 않고 드시는 분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줄 알고 그냥 주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사람의 마음을 잘 지켜주기 위해서 그때는 묻지 말지만 물을 때는 그 다음에는 뭐가 걸리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먹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30절에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비방을 받겠느냐라고 하면서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자, 이 말씀이 바로 우리 어제 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죠?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사람들과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긴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들을 적절히 제한하고 절제하면서 그 영광을 위해 달려가는, 그러니까 절제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는 사람은 유연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상황을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는, 그게 바로 지혜이고 유연성이죠. 32절에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자.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한다라는 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덕을 세우라는 겁니다. 덕을 세우라. 덕을 세우라. 그리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러죠. 이게 결국 이들을 위하여 유연성을 갖는 최종적인 목적은 뭐냐? 구원을 받게 하라는 겁니다. 유연성을 가지라고 그래서 그들을 위해 모든 걸 다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들에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임을 분명히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만 나를 위한 유연성이 있다는 걸 보여주라는 겁니다. 아니, 내가 누구를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너무 외로워요, 힘들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하자는 대로 끌고 가면 세상 방식대로 외로움과 슬픔을 풀 때 같이 세상 방식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배를 드리고 그들을 예배로 초대해야죠. 같이 위로하지만, 그러니까 유연성을 갖지만 이 모든 게 결국 구원을 받는 자가 되게 하도록 주님의 이 위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끌고 가야지. 네가 슬프니까 내가 또 도와줄게. 그냥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좋은 사람, 좋은 친구, 좋은 선배, 요 정도로만 끝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이 모든 유연성의 궁극적인 목적에는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걸 통해서 결국 이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보고 주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는 이 유연성의 최종적인 목적은 영혼의 구원을 향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영혼의 구원을 위해 우리가 유연성을 갖되 내가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을 이제 타협을 하기 시작하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도 별거 없네.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중심을 갖되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유연성을 갖는 것은 그들이 보고 고마워한다는 것이죠. 그들의 유익을 위하고, 그래서 결국은 그리스도를 위해 덕을 세우는. 자, 그래서 1절에 이 모든 행위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자,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성육화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영광,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해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감히 그 앞에 설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과 말씀이 우리 앞에 오셔서 보고 듣고 만지고 느낄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마어마한 유연성을 갖고 우리를 위해 오시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 오셨단 말입니다. 그런 것과 같이 우리도 주님의 진리와 사랑을 갖고 그들의 상황에 성육화되어 부드럽게 가게 되지만 그들과 함께하는 그 자리가 결국 무엇을 따라가는 자리냐? 함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리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의 성육화가 결국 우리의 구원을 이끌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들의 상황에 유연성 있게 성육화된 것을 통해 어떻게 해요? 그들의 구원을 주님께로 그들을 구원하는 데 이르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정답이 없습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성령의 인도를 구하며 지혜를 구하며 가야 되고, 오늘 이렇게 유연성을 갖되 중심을 지키는 것 하나의 큰 원칙이죠. 이게 바로 비둘기처럼 순결하지만 뱀처럼 지혜로워져야 하는 우리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걸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의 유익을 구하며 덕을 세우되 이것이 결국 그들의 영혼의 구원에 이르도록 여러분 마주하는 사람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 관계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한날을 주여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덕을 세우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